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하에서 오정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종이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복된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질 때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거 참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이 썼거나 누가가 썼거나 사도 바울이 썼거나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 베드로의 삶이 철저하게 이 말씀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깊은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우리 신앙인들,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야만이 자기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않고 처음부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온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베드로처럼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겸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은 공비단 같이 했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는 직전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어요. 이 베드로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 아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 인류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진다니까, 인간의 욕심이 딱 생겨서 스승이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붙잡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업앤다운처럼 실패했다 또 다시 일어섰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왜 베드로를 제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베드로 선생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행동했을 때에 인기 있을 거, 떡 넣어 주는 거, 뭐 병 고칠 때 이 수종 드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순종 잘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해가 되는 거,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겸손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여기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을 때에 행구 사이로 숨어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1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했지만은 왕이 되고 난 뒤로는 교만의 극치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에 은혜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은혜 받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은 딴짓들 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가잖아요. 종교 통합론자들. 말이 됩니까? 사울 왕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더 잘못했어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오래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이나 기다렸으니까. 우리 같으면은 몇 시간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우리끼리 하자, 뭐 이랬을 걸지도 몰라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키지 지 마음대로 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15장에 우리 잘 알잖아요. 아말렉과 전투 때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녀노소 짐승 모든 것을 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별 쓸모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아가광을 비롯해서 쓸만한 것, 짐승도 쓸만한 것 다 살려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인도주의적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인도주의적으로 삼고 뭐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 어떤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통커 보이잖아요. 그렇게 구원 없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협소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고 인간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게 되고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참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천교도들이 1636년에 하버드를 세울 때에 이 말씀을 학교의 그 모토로 삼았어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청교도 신앙 그대로 배워서 청교도 신앙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버렸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유럽을 버린 것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인본주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로 살았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럽의 신앙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공회니까요. 그러나 소수의 신앙인들이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의 천교도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도덕적으로는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미국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천교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말씀 안에 겸손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신실히 지켜가신 하나님, 이 미국을 건국 전이긴 하지만은 그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는, 세계 복음화도 순수한 청교도 신앙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미국을 정말 강대한 미국으로 번창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많이 궁금했어요. 정말로요. 얼마나 참 광야 생활을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 배반했다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조 밑에 그 사육신 있잖아요. 6명.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승부, 유홍원. 이 세 사람은요, 단종 16, 17 된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을 때 200년이 못 가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한국 민족은 의리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이스라엘 민족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겸손히 전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후에 사도행전 1장 기도하고 성령 받고 후에는 정말 로터닝백이죠. 정말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뭐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 다음 늦게는 뭐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울로서 겸손했지만은 바울이 되고 난 뒤에는 계속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큰 능력을 행해도 점점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서 함께 하신 목사님들, 우리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사도 베드로의 길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의 백성을 섬기면서 살아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하면요,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의 루트비 4세 황제입니다. 이 루트비 4세 황제가 원래는 로마 황실의 총리였어요. 총리였는데 그 총리가 되고 나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 공작이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삼자가 딱 있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살아날 날이 3일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3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주변을 섬기고, 가정이겠죠, 주변을 섬기고 이런데 3일 지나도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고 30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30일 동안 열심히 겸손하게 섬겼대요,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을 향해서. 30일이 지나도 또 이 목숨이 그냥 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3년인가 보다 하고 3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니까 황제도 보기에 정말 훌륭한 총리고, 백성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얘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래 생각하고 3년이 되는 그날 바로 전임 황제가 돌아가시고, 황제가 돌아가면서, 그것이 1314년인데 황제가 돌아가면서 이 루트비히 이 총리를 내 다음 후계자로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황제가 되는 데는 아무도 반론을 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는 거죠. 3일이 한 달이 30일이 되고 3개월이 되고 3개월이 3년이 되고, 이 루트비 황제가 33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3자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도 많고 실수한 일도 많고 이러지만은, 정말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본인이 겸손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급으로까지 오히려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은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교만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할 때에 인류 구원의 초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사도로서 지금까지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고, 여기에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하나님 보좌의 높이 옆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도식 목사님은 염려가 없으신지는 몰라도 염려 없는 사람은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염려가 많았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보면은 먹는 문제가 아직도 세계 인구의 한 60-70%는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뭐 이런 거 전혀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는 해결돼도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성분들은 어떤 가방을 들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베드로가 염려가 많았다라고 하냐 하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거기까지 찾아갔잖아요. 무덤에까지 찾아간 베드로,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2번 만나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친구들 7명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부활하시고 2번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설교는 염려하지 마라, 뭐 겸손해라 하다가 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듣고 나면 돌아서면 또 겸손은 저 멀리 가 있고, 염려는 내 앞에,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엄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죽게 막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잘 안 됐는데,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만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만이, 여기 뭐라 그랬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늘 항상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 거기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살아갈 때에,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거기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물건을 하나도 탓지 안 하고 집사님들에게 맡겨서 골고루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 공산주의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직접 만났어요. 야, 아무개 목사, 거기서 어떻게 공산사회주의를 찾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어난 그 사건이지, 거기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찾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우리 염려 많잖아요. 뭐 자녀들 이야기 염려,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일생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현재 내 입장과 처지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잖아요. 그 모든 염려를 사도 베드로처럼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의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베드로 사도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고 있잖아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너를 달라고 밀가부르듯이 한다. 그래도 기도 안 하냐? 안 했어요. 그래도 깨어있지 못하냐? 안 깨어있었어요.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도 현대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의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네요.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에 그냥 깨어있어라, 염려하지 마라, 겸손해라, 베드로의 실패한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은 100% 이해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뭐 다 똑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항상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잠은 안 자고 눈은 껌뻑껌뻑 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종교 통합 논의를 하게 되고,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헛소리를요. 가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은 가장 제자들, 그 당시엔 12명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헛소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도 베드로고요. 그래서 사탄까지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늘 깨어있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안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성경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5절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 깨어있는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에 큰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이 나라 전체를 바꾸는, 청교도 신앙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목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존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목사님들로 사모님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